예, 오늘은 18번째 강의죠. 실물교훈 17장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조사를 해서 심판을 해서 찍어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6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해주시려고 오셨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유대 민족이 곧 멸망당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물 교훈을 쭉 공부해 오면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요약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신 농부로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이 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실물교훈 2장에서 이거 공부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와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의 심령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 길로 오너라 하고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게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들리는 소리로 지나가 버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자들 속에는 생명의 씨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들에게 멸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는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허물을 찾기 위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계속 문제점을 찾는 시각으로 그런 정신으로 부정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정신으로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이방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서 세우신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지금 그 몇 사람 아닌 사람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유대 지도자들이 듣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도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결과 영원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언제 이들이 완전히 찍혀버렸습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로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인가를 예수님은 그걸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모으려고 했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에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들이 당할 참상을 예수님은 예언적인 시각으로 그걸 다 보셨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라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언을 다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또 그때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라도 구원을 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분의 가슴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애타게 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실물교훈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실물교훈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진리를 지금 깨닫고 나갑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야, 이 실물 교훈이 전체가 세천사의 기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이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천국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쉬운 비유를 들어서 계속 복음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마지막에 이 복음을 거절할 때는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경고를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셨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눈물 어린 가슴이 제 가슴에서도 맺히는 걸 제가 느끼면서 지금 이 복음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열어서 듣고 책을 읽을 때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영생의 씨를 받고 생명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이 복음이 지금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날아가서 이 세상 구석구석 어디서 이 복음을 찾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정말 생명의 기별을 찾기 위해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꼭 이 복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연약한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능력 있는 기별이니까 이 기별이 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진지하게 오늘 아침에 하고 또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 민족들이 멸망당할 것을, 유대 민족의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파헤쳐서 해파되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그 참상의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 1장을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포위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는지 우리가 그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생생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심판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의 마지막 선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심사하는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영원한 세상의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받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에서 어떻게 그 말씀과 똑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복음, 아주 단순하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는 생명으로 그 말씀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책에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 내용을 보완하는 다른 책에서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주석을 통해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발췌한 말씀들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새겨지도록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 나가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즙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러죠.
그거는 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주인 마음이니까. 그렇죠? 예, 포도원에다가 포도만 심는 게 아니고 다른 과일 나물도 심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포도원은 뭐며 무화과 나무는 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했다.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었다 이 말이야. 굉장히 소중하죠. 포도원도 그 주인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그분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거기에 열매가 있나 하고 몇 년을 와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는 찍어버려라. 이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때문에 열매 맺을 나무가 방해를 받아서 열매 못 맺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예, 조금 더 기다려보지요. 제가 열심히 가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랑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인이라고 하는 분,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안에 나무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여기에 그 나무를 기르고 관리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어놓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심히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까지 심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이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기대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서 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비유이고, 이 기별이 들려지는 그 시대에 그 기별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또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우리는 이 무화과를 내 자신에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그분의 자비가 결국 끝날 수 있다는 진리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무화과 나무가 만족스러운 실과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질 것이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는 모든 개인을 나타내며 특별한 의미에서는 유대민족을 대표한다. 예, 특별한 의미에서 유대민족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우리 모든 개개인들을 다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찍어버리는 멸망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로 이렇게 개개인도 다 찍혀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문제가 뭐였던가? 우리 말씀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못 드러내고 이 복음을 너무 잘못 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죄가 오늘날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유대인의 죄를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복음은 가짜, 위조복음이라고 그랬죠. 왜 그들이 위조복음을 전했는가? 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왜 그들은 비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위선적인 신앙, 행위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했는가 보면, 그들은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가 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하는 그 경험과 생명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하고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위선적인 신앙을 하면서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키는 그 의가 사람들이 구원 얻는 표준인 것처럼 자신들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이런 위조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들은 진리의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심령 속에 있는 그 힘을 느끼지 못한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늘을 향하여 거짓 가지들을 자랑했다. 그러나 구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어찌된 일인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로서 그대들을 위해 철저한 사업이 이룩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저주는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떨어진 것처럼 분명히 그대들에게 내릴 것이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잘라지고 없어질 것이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이론은 가졌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생생한 힘을 얻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행동으로 했지만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그 말씀이 주는 품성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죽어있는 마음을 살리고 일으켜서 생생하게 자기 안에서 경험된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신 그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가서 발아해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맺게 되는 그 생명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바뀌어졌을 때 씨가 가지고 들어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지금 씨를 심어주신 분이 찾고 있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민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복음의 씨를 뿌려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씨를 뿌려줬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씨를 계속 뿌려줬고 그들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위로는 날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따져서 지킨다고 공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마음밭에 있는 잡초들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영생을 얻지 못할 가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할 때에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면
그 씨를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땅에서 올라오는 잡초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잡초들을 제거할 때에 들어간 씨앗의 식물이 잘 자라서 무성하게 열매를 나중에 무성하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 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죄의 열매를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철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행위로 말미암은 의의 차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의 작용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걸 경험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의 길을 막고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음을 닫고 읽었기 때문에 그 씨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그들 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열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위선과 이론으로만 가득 쌓아서 잎만 무성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잎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따려고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행위를 해가지고 무성한 잎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3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자라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뭐가 먹을 게 있나 하고 가보시니까 열매가 없었다 그랬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 이거는 무슨 상태를 나타내는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성한 잎은 날마다 기르고 있었지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거절한 결과로 그들이 말라서 멸망할 것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에 실천이 없는 약속이 있었다. 예수에게는 모든 악한 행위들 중에 위선보다 더 거슬리는 것이 없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유대인의 종교는 열매가 없었다. 그것은 형식과 의식으로 가득 찼으나 참된 경고는 없었다. 이런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토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을 아시고 이 선언을 하심으로 그들이 혹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는 그런 심령으로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거절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을 위하여 금년에도 참아주소서. 그대로 좀 기다려 봅시다. 금년 한 해가 지나면 또 좀 나아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좀 더 은혜의 기회를 연장해 줍시다. 오늘의 제목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인을 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분. 예.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걸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5장에서 우리가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다. 그런데 결과는 무슨 포도가 맺혔지요?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심었는데 뭐가 열렸어요? 들포도가 맺혔다. 이 들포도가 뭡니까? 상품이 안 되는 포도. 이거는 팔아먹을 수도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 하나님은 들포도 열매를 거두도록 들포도를 심지 아니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주인이 심은 포도는 극상품 포도라 그러죠. 이 나무가 나와서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인이 심지 않은 들포도가 맺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신앙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들도 그걸 믿고 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잘 설명해 준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는 명령은 이미 하달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잠깐 동안 지체하였다. 유대인 가운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일찍이 그들의 부모가 거절한 빛을 받아서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는 물론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빛은 물론이요 그들 자신들이 받은 빛까지도 거절함으로 부모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도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거의 40년 이상을
유예의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멸망당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행여나 그 부모들의 본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연구해서 그 속에서도 이 씨를 받고 구원 얻을 백성이 있을까 해서 그 후손까지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후손들도 복음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부모들이 행한 그 죄와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 자체가 그것을 원해서 결국에 가서는 예루살렘 멸망 때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을 잘못할 때 우리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 내 후세들까지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신앙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과연 내 안에 영생하는 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지금 받고 그 품성을 기르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리 안에서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진짜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참소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만 우주 거민들과 우리를 참소하는 주변에 있는 이런 어떤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착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많이 외우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성령의 열매의 그 속성들을 보면 그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내 품성 속에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충성, 거기서 나열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주는 그 정신, 그 사상, 이것이 여기에서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이 열매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그 이너머에서 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의의 나무가 나와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말씀과 일치한 행동이 되는 것이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열매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안에 그 의의 씨가 있는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지 않으면 이 열매 못 맺는데 우리는 나의 착함과 의로움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거짓 진리를 믿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자기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위선적인 신앙, 행위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 이런 열매는 주인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니고 무성한 나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로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주는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고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해주는 원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빗나간 것은 다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는 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과 오늘날 이 기별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오늘날 이 마지막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크게 각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